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 로버트슨 맥킬킨이라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장 이쁘고 사랑하는 여자 뮤리엘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교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총장이 됐습니다. 총장이 됐는데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 콜롬비아 대학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경영의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가 상당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 맥킬킨 총장의 그 아내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 그 병이 자꾸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알츠하이머 병과 같이 치매가 온 거죠. 그래도 조금 이제 나아질까 했는데 병세가 계속 악화됐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잘 지냈는데 남편만 없으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맥킬킨 총장은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총장 사표를 냈습니다. 학교 직원들은 지금 학교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총장 사표 내면은 학교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 같아서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나 맥킬킨 총장은 단호하게 총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일은 대학교 총장 직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총장직을 이제 물러나면서 직원들한테 마지막 연설을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총장직 사임에 대한 결정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할 때에 약속했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들 때나 항상 아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되려고 합니다. 제 아내 뮤리엘은 지난 40년 동안 제가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 40년을 돌본다고 해도 여전히 아내에게는 빚진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돌보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돌보는 일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더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고 학교 총장직을 끝내고 아내를 돌보는 인생으로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듣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맥킬킨 총장이 아내에 대한 그 자기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기꺼이 헌신했던 그 모습,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흐뭇한 감동을 받습니다. 또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제가 과거에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나와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제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그 교회 사임 안 했으면은 교회가 아마 2,000명, 3,000명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참 아깝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참 아까웠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교회 목회를 잘했더라면 아마 이 지역 교회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교회가 됐을 것인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아들,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그 교회를 사임 안 했으면은 지금 그 교회가 2,000명, 3,000명 큰 교회로 부흥했을 터인데 참 아쉽다.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 교회는 그렇게 떠났지만
아빠, 우리 끊졌잖아. 아빠, 우리 끊졌잖아.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야, 이 아들이 이런 참 명언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다니. 제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되기를 부모의 성공이나 부모의 영광보다도 자녀들의 인생이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더 부모에게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는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대화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5살 정도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다녔으니까. 학교 안 다니고. 근데 어린이집에 이제 학교 어린이집에서 이제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온 시간하고 엄마가 직장에서 퇴근하는 시간하고 30분의 공백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린 그 아이가 이 30분의 공백이 지 말이에요. 30분의 공백이 너무 자기가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서웠고 불안했고 엄마가 나를 버렸나 아빠가 나를 버렸나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나 그때 30분의 이 공백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나는 견디기가 어려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미안해. 우리가 너를 참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랬어요. 그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가끔 생각만 하면 밥 먹다가도 툭 그 얘기 떠내고 또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다가도 툭 얘기하고 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나 그때 30분의 그 공백이 너무 나는 견디기 힘들어서 무서웠어 외로웠어 슬펐어 나 버림받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무 두려웠고 불안했었어. 아버지가 야! 한 번 사과했으면 됐지. 너는 맨날 그 상처 우려먹냐? 이제 그만해!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2년 동안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지낸대요. 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했고 아들은 섭섭한 마음이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대. 자, 뭐가 문제일까요? 아들이 문제입니까? 엄마 아빠가 문제입니까? 그러시군. 자, 여러분 아들이 30분의 그 공백 참 그 말 잘 지어냈죠. 30분의 공백이 굉장히 자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려드리면은 부모님은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계속 그 얘기한다는 것은 그 아들이 그 30분의 공백에 있었던 그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7번에 70번이라도 들어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부모님은 그래, 그때 너무 무서웠구나. 그래, 그때 너무 불안했구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우리가 너를 돌본다고 했지만 참 미숙했었어.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아들이 그렇게 호소할 때마다 그렇게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다면 그래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수백 번 하겠습니까? 자기의 그 마음을 엄마 아빠가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전달되어지면은 그 아들의 그런 마음에 그런 아픔도 해소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자녀들의 어떤 감정적인 고통,
그 감정적인 고통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용해주고 품어주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로 하나님이 더 낮아지신 육신을 입고 죄인이 되고 죄수가 되고 사형수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우리를 수용해주고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눈높이로 이렇게 맞춰주셔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은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을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보는 내내 불안해요. 사회자하고 신랑 신부하고 세 사람이 짜고 속으로 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어떻게 결혼식을 갖다가 어떻게 어른도 없고 주례자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사회자가 성혼 선포를 하고 사회자가 누굽니까? 친구들 아니에요, 친구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오늘 이 현 세대가 권위를 부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지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상처가 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주례자가 없지만 아버지가 나와서 오늘 누구의 결혼을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주례자가 없이 저것끼리 사회자하고 입 맞춰가지고 주례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은 이게 권위에 대한 실종이다. 어떻게 저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때 부부관계를 풀어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없다. 그럼 정부가 없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치안이 불안하겠어요.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지도자가 없는 머리가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가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도받고 양육받고 보살핌이 없어지게 되면은 중재자가 없고 화해자가 없게 되면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까?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평생 철이 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새로워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아들한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빠, 교회는 그렇게 됐지만 우리 살렸잖아. 우리 건졌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많이 주면 자식들하고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한 자리에 앉혀주면 자식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옛날에 이름이 제일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 교육감 누가 후보가 나섰는데 그분은 유명한 우리나라의 삼시 폐사한 고시, 사법, 행정, 외무 3고시를 패스한 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런데 이분이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 후보로 나섰는데 누가 막았어요? 딸이 투수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조용 물러갔잖아요. 딸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부모와 자식은요 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식은 남이다 이랬는데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남일 수 있습니까? 우리 딸이 오는 바람에 목양실이 지금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보시면 와 목사님 목양실 너무 좋아졌네요. 우리 딸이 오더니 아빠 목양실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니? 이렇게 알았어. 근데 지가 말을 했으니까 하루 종일 둘이서 목양실 그거 새롭게 바꾸느라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했어요. 우리는요 평생 철이 드는 존재입니다. 평생 배워야 돼. 부모도 자식한테 배울 점이 있어요. 남편도 아내한테 배울 점이 있고요. 어린애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집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 장막을 이동하면은 이사를 가면은 꼭 이사 간 그 장소의 첫 번째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항상 살 때에 흉년이 있습니다. 가뭄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세 사람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항상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약점도 있어요. 약점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요, 거짓말이 대물림되는 약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 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이 가정에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장점도 물려받지만 약점도 동일하게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책임, 최대 유산이 뭐냐? 신앙의 유산입니다. 적어도 3대까지는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대 가야 돼, 3대.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면 영적인 자녀들을 품고 계속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이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아비의 역할, 영적 어미의 역할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손들 3대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건강의 복이 있어요. 근데 형통하지 않고 건강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은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10가지 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제가 이 본문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2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제가 더 이상 듣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 가지고 부단히 애를 썼대요. 2년 동안. 어머니를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머니에 대한 용서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듣자니 너무 괴롭고 그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갔대. 2년 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2년 동안에 엄마와 화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아세요? 하면서 한 서너 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저항이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막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지만 그 충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노멘 싫어요 이런 반응도 괜찮아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충돌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 충돌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 요약해 나온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주보에 부모 공경 10계명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부모는 축복의 통로이니 감사와 존경을 자주 표현한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축복의 분량을 결정짓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은 100점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100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복을 주셔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에 대한 분량,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점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복을 부어주셔요. 자, 큰아들은 70점, 하나님께서도 70점. 둘째는 50점, 하나님께서도 50점. 셋째는 60점, 하나님께서도 60점. 넷째는 100점, 하나님께서도 100점 주시는 거예요. 서열에 따라, 출생 순서 따라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따라 너는 50점, 너는 60점, 너는 90점, 너는 100점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것에 따라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가 결정짓는가라고요? 아버지가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가 어때야 돼요? 점수를 잘 받으면은 내신이 좋아야 돼.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와의 내면 관계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을 갔어요. 아는 분 결혼식 간다. 결혼식장은 호텔에서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한 것 같아요. 식사도요,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칼이 나왔어요. 포크가 나왔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계속 갖다 줘요. 얼마나 비싼 식당이겠어요. 너무 화려해요. 근데 결혼식 참석하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고기를 먹다가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집 사람하고. 무슨 얘기냐?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좀 반대하는 결혼이었어요. 딸이 아버지한테, 아빠, 결혼식 할 때 아빠 팔짱 끼고 갈 거야. 나 아빠하고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 근데 아빠가, 싫어. 신랑하고 둘이서 손잡고 가. 나는 신부 자리, 나는 아버지 자리만 앉아있을 거야.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신랑 신부가 손잡고 둘이서 들어오더라고. 근데 신부의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왜 밝았을까요? 미인이니까. 미인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난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봤어. 마스크 끼고? 아니, 그냥 맨 얼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그 딸의 마음에는요, 아버지 두고 볼 거야. 나 아버지 그냥 안 둘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내용을 아는 제가 그 결혼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야, 저 아버지 상처가 남편하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생글생글 웃고 들어가지만 갈등과 충돌이 올 때 얼마나 그걸 풀어서 갈까.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결혼식 마치고 꼭 보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어요.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그 점수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기준이다. 그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 오른손 드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꽁한 마음, 이 갈고리 같은 마음. 자, 드세요. 주여, 제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갈고리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Thank you, Father.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게요, 이렇게가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심부름을 잘해드리고 순종한다. 여러분, 부모님 심부름 잘 하셔요? 재훈아, 아빠가 목마른데 물 한 컵 더 줄래? 아빠는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그럼 구차한 거 나한테 시키고 이래야 되겠어요? 심부름을 잘하면은 큰 일에도 순종을 잘할 수 있어요. 아버지 물 심부름, 아버지의 사소한 심부름, 이런 심부름을 잘하면은 아버지가 속으로 내가 재산이 100억 있는데 재훈아 물 한 컵 더 줄래? 네. 물 한 컵 떠주는데 그냥 사발에 떠주는 게 아니고
이런 컵에다가 쟁반에 딱 담아서 떠지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억이 있어요. 그럼 재원이한테 얼마나 주겠어요? 다 준다. 이래 안 되겠어요? 그걸 깎겠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돈을 싫어하겠지만은 나는 받고 싶어. 100억 주시면 땡큐 아버지 다 주세요. 그러다 교회도 사고 교회도 사고 미얀마가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싫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시는 대로 받으시라고. 심부름 잘해드렸어요. 요셉도 심부름 해가지고 다윗도 심부름 해가지고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심부름, 사소한 심부름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시작. 가르침과 훈계를 잘 듣고 새겨둔다. 가르침과 훈계를 잘 듣고 새겨둔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도 잘 받아들여요. 잠언 4장에 보면 나와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게 잠언 4장의 교훈이에요. 부모님의 말을 들이맞는 사람, 부모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 불가능해요. 살아있는 부모님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은 벌써 싹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 잘하겠구나. 자, 네 번째. 시작. 물질과 선물로 공경을 표현한다. 말로만 공경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계좌이체가 돼야 돼. 계좌이체. 부모 공경은요, 계좌이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물을 드려서. 입만 하면 안 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부모님한테 예물 드리는 부분은 공통점이에요. 공경에는 물질의 헌신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큰딸한테 용돈 받았어요. 룻기 3장 17절에 오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는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보아스가 보리를요 6대를 담아줍니다. 너희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 이거 자루 가지고 가거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을 표현할 때 물질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훈아 계좌이체. 아멘.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계좌이체 라인은 축복의 라인입니다. 따라합니다. 계좌이체 라인은 축복의 라인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사 표현할 때 공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분위기의 수준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부모님에게 표현할 때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영광, 부모님의 공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표현도 부모님한테 막 욕을 하고 부모님한테 막 하지 말라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 앞에 또는 사역자 앞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부모에 대한 어린 시절에 경험되어진 그 이미지, 셀프 이미지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부모 자체에 대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한 두세 번 의견을 드렸는데도 부모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려놔야 돼. 끝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두세 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친아버지한테 올려드리면 돼요. 지혜롭게 잘 이 부분을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비판 판단하지 않고 조종 통제하지 않는다. 부모의 약점과 단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요, 다른 거 없어요. 공경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옵션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공경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내 종도 아니고 내 부하도 아니고 내 학생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얼마나 지내요?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절기를 마치고 예수님하고 부모님하고 집으로 가는데 친지들, 친구들, 동창들 뭐 많이 만나겠죠. 막 얘기하다가 하면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벌써 하루 길을 갔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다 모른대. 그래서 거슬러 왔던 길을 다시 다 돌아가서 3일 길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서기관들, 장로들과 율법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푸시는 거예요. 다들 막 놀래고 있는데 그제 부모님들이 아이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아이야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3일을 뼈 빠지게 고생했단다. 여기에 있고 싶었다면 진작 얘기하면 우리도 기다릴 터인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다니 했어요. 화가 났겠죠.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뭐 고생했다 이렇게 했어요. 얼굴이 막 불가락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은 모르셨나이까? 부드럽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는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부모가 예수님한테 딸려. 예수님 오실 때는 부모가 좀 무식해. 감각이 둔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부모가. 자,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자식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한테 에이고 엄마 아빠는 말귀도 못 알아들어.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잘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옵니다.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했습니까? 그것도 모르느냐고 판단했습니까? 왜 나보고 고생시켰다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느냐고 예수님이 부모님 보고 화를 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된 것을 여태 알지 못한 부모님은 왜 그렇게 무식합니까? 영적으로 왜 그렇게 무지합니까? 라고 비웃었나요? 아니 나하고 12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아버지 집 성전에 있는 걸 그것도 모르십니까? 라고 부모님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업신여겼습니까? 부모님을 조금 아는 지식이 있다고, 조금 자기가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부모가 자기가 보기에는 좀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자녀들이 지식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영적으로 부모님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나의 지식이나 내 신앙적인 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부모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모의 무지나 인지 오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부모지만 예수님은 그 깨닫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 재원이가 영적으로 아버지보다 조금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보다 조금 영적으로 조금 세상적인 지식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있어서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것 가지고 부모님을 훈계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가르치려고 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신앙의 초보야.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항상 칭찬해요. 와, 엄마 성경 대단히 많이 읽으셨네요. 읽으니까 어떠세요? 아, 성경 읽으니까 구구절절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예수 믿고 성경 읽는 거 보면 뜨듬뜨듬 읽지요. 그렇지만 한 번도 저는 어머니한테 비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잘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뭐 전문적으로 따지면 내가 어머니보다 훨씬 낫지 뭐. 그렇지만 그런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지 않으려고 저도 애를 많이 씁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깨닫지 못하다고 할 그런 부모일지라도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으셔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뭡니까?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 성장과 자기 개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자기 성장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꾸만 그렇게 간섭하고 어떻게 했니 따지지 말고. 저는 아버지 치유하면서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져주세요 그래요. 그러나 자녀들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왜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느냐고.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이겨먹는, 자 따라요. 부모님을 이겨먹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겨먹고 목사님도 이겨먹고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먹으면 최고야. 자기와의 싸워야지. 왜 부모님과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그래? 인생이요 낭패를 겪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도록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 다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 자, 7번 시작. 부모 상처는 하나님께 토하고 위로를 받는다. 직접 부모님에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세요. 사역자에게 하세요. 자, 8번 시작. 부모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한다.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뭡니까? 부모의 수치는 뭐예요? 까발려야 돼요? 덮어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드리세요. 부모의 수치와 약점을 덮어드리세요. 예? 얼레로 꼴레로 그러지 마시고 덮어드리세요. 판단은 누가 하셔요? 오케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판단하지 말고 덮어드리세요. 그 다음에 9번째. 시작. 부모와 자주 의논하고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죠? 되게 몰라도 돼요. 따라합시다. 몰라도 돼요.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궁금한 걸 물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고 큰아이야 미국에서 그 두 아이 데리고 오느라고 엄청 힘들었겠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밥 먹고 난 뒤에도 하고 차 마실 때도 하고 길 갈 때도 하고. 우리 큰딸이 아빠 100만 번째야. 100만 번째야. 그냥 털어. 그냥 털어. 100만 번째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머니 고생 많았어요. 할머니 좋아요. 감사해요. 알아주시니. 자,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시작. 부모 공경을 다루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핀다. 부모에 매이지 마세요. 부모를 뛰어넘으세요. 부모에 걸리면은 자기 인생도 안 풀리고요. 건강의 복도 없습니다. 부모를 뛰어넘으세요. 부모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자기 변화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악과 싸우세요. 자기 내면에 있는 아담적인 기질과 싸우세요. 평생 싸워도 못 이겨 이거.
자신을 축복된 존재로 스스로 세우는 데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고 강건한 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십계명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십계명, 자, 부모 공경 십계명 1 시작. 부모는 축복의 통로이니 감사와 존경을 자주 표현한다. 두 번째, 심부름을 잘해드리고 순종한다. 세 번째, 가르침과 훈계를 잘 듣고 새겨둔다. 네 번째, 물질과 선물로 공경을 표현한다. 다섯 번째, 의사 표현할 때 공경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여섯 번째, 비판 판단하지 않고 조종 통제하지 않는다. 부모의 약점과 단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7. 부모 상처는 하나님께 토하고 위로받는다. 8. 부모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한다. 9. 부모와 자주 의논하고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10. 부모 공경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핀다. 기도하겠습니다.